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 6.25 사변이 있었던 날입니다.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서 언제 다시 전쟁이 발생할지 모를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차이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은 결국 이긴 쪽도 없고 진 쪽도 없이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3년 1개월간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남한의 인명피해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무려 약 200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북한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남한보다 인명피해가 더 높았습니다. 약 25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너무나도 참혹하였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측에게도 아픔이었고 상처이지만 북한 땅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받고 있는 그들에게도 큰 아픔이며 상처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발생하였던 3번의 치열했던 전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미스바 총회에서 장로들이 베냐민의 장로들을 총회로 초청하여서 이 문제를 정의와 사랑의 관점으로 회담을 잘 했더라면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스바 총회에서 베냐민의 설명을 배제한 채로 불의한 레위인의 주장만 듣고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 측의 잘못이 더 큽니다. 미스바 총회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범죄를 저지른 기브온의 불량배들을 율법으로 심판하였더라면 동족 간의 이 큰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명분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총회에 정의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들 안에 있었던 추악한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지파가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무려 22만 명의 군사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너무나도 힘없이 그렇게 무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2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지파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명분도 총회에 있었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베냐민과 군사적인 숫자를 비교해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40만 명 대 2만 6천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면이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께 울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나설 때와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부터 적으로 간주하였던 베냐민은 지칭할 때에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18,000명이 베냐민 자손에게 패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쟁에 올라가서 내 형제 베냐민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참패를 통해서 마음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두 번의 패배와 4만 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슬픔에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통곡하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께 전쟁의 포기까지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 전쟁에 임할 때에는 양쪽이 모두 다 비슷했습니다.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해볼 만한 전쟁이다. 그러나 전쟁을 두 번 겪으면서 한쪽은 진지해지고 겸손해진 반면에 다른 한쪽은 더욱 교만하여졌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 거의 전멸할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세 번째 전쟁에서 더욱 진지하게 이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복 작전을 펼쳐서 지나친 자신감에 빠진 베냐민 자손들을 넓은 들판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무려 2만 5천 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는 사실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패배로 인해서 지나치게 전쟁에 몰두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기 전까지 그들은 베냐민 자손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습니다. 림몬바이로 도망친 600명을 제외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날카로운 칼날로 그들을 모두 쳤고 모든 성읍을 불로 완전히 불살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은 너무나도 지나쳤습니다. 전쟁에 패하여서 도망치는 동족까지 쫓아가서 보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동족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까지 불태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 4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긴 하였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여서 대성통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대성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죄악의 불씨가 번져서 한 지파에게 퍼졌고 그 지파의 죄의 불씨가 이스라엘 전체를 불살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불씨가 작았을 때 그 불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했으면 온 집이 불에 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불씨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사랑과 진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 긍휼 없는 정의는 항상 갈등과 분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불씨를 위하여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증오와 다툼으로 나아가지 말고 사랑과 정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부패한 공산주의 사상과 독재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우리들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남한과 북한이 함께 번영의 길을 모색하며 평화 통일이 한반도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